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미드바로 온라인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아멘. 저희를 구원받은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손잡아 안전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좋은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자식을 위해 일생을 바치며 세월을 따라 연로하여 이제는 연약해진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생명을 바치는 날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날마다 평안케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되,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건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은 은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경기 불황으로 이 30대 젊은 층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예전 같으면 이미 독립할 나이임에도 취업이나 결혼 문제 때문에 부모와 같이 사는 일명 캥거루족이 늘면서 부모님들이 쉬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참고로 10여 년 전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노년층이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그 당시에 32%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보다 늘면 더 늘었겠죠. 또한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안 돼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는 비율도 그 당시에 34%였으니 지금은 줄어드는 것보다는 더 증가했을 것을 감안하면 이 부모님들이 은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가사를 돕기 위해 또는 맞벌이하는 자녀들의 손주를 양육하기 위해서 동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모 세대는 은퇴 후에도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계속된 노동이 아닌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노후 준비는 젊을 때 해놓는 것인데, 젊을 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제 쉴 만한 은퇴 이후에 오히려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자식 걱정, 자식 사랑.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어떤 늙으신 그 아버지께서 TV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어요. 자식들을 넉넉한 환경에서 키우지 못했던 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또 이 나이에 열심히 일해서 용돈이라도 벌어야 자식들한테 부담을 안 주잖아요. 다만 이놈의 팔자가 어찌 된 건지 죽는 날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 싶어서 솔직히 우울한 생각도 들긴 듭니다. 이러한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부모님의 사랑, 그 고귀한 희생을 우리가 한시도 잊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부모님의 이러한 사랑, 이 고귀한 희생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부모님의 애틋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룻과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 대한 아름다운 효행과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자식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부모님을 섬겨야 하고, 또한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균형적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룻과 그 나오미의 시대적 배경은 유대 나라의 혹한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사는 동안에 두 아들 혼인시키되 모압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삼았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과부만 세 사람이 남게 된 겁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비참한 가정이 되고 만 것이지요. 엘리멜렉의 부인인 나오미는 자기의 고국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유대 땅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그 두 며느리도 함께 따라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모압 여자인 두 자부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 나를 따라오지 말고 재혼해서 잘 살아라. 이 진심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의 그 마음은 여자가 더 잘 알잖아요. 어머니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이도 젊은데 일찍 남편을 여우고 과부가 되어 그 타국에 따라와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 고국에 너희 고향에 담아서 재혼해서 잘 살라. 이 진심에서 나온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는 자기 고향에 남아버리고 그 어머니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죠. 그런데 작은 며느리였던 룻은 기어코 홀로 사는 시어머니를 따라 그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잘 봉양하더니 결국은 그의 믿음과 지극한 효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이 좋은 그 가문의 유력자였던 보아스를 만나 재혼하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룻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젊은 자들에게는 룻의 효성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나오미의 배려,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여인의 효성과 사랑을 배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의 효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룻은 효도하기에 가장 어려운 때에 효를 다했기 때문에 그 진가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룻은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아주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의지하고 기댈 만한 자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슬픔과 외로움을 생각하기 전에 누구의 슬픔을 먼저 생각했냐면 시어머니의 슬픔을 더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잃었지만 어머니는 남편과 두 아들까지 잃었어. 내가 슬퍼할 때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슬프실까? 어머니를 불쌍히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무경찰을 간 아들과 군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이등병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 이식 수술로 생명을 살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간의 50%를 넘게 잘라 아버지에게 주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막 부모님들이 만류했죠. 야 이놈아, 죽어도 나 혼자 죽어야지 같이 죽을 수는 없다.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나도 괴롭지만 평생을 괴로울 때나 슬플 때도 나를 위해 살아오신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아들의 효심을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고 기어이 수술을 했어요. 수술 후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는데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아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저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일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쁠 때라도 잘 나갈 때라도 좋을 때라도 효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의 처지가 가장 슬플 때 부모를 먼저 생각했다. 참 그 진가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룻의 모습을 우리들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기 전에 부모의 처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룻기 1장 21절에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모압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할 정도로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남편이 있어 의지할 곳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장래에 든든하게 믿고 바라볼 만한 아들이 있었어요? 자식이 있었습니까? 손주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유다,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정말 물려줄 유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시어머니를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봉양한다는 것, 이처럼 어려운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룻은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빈털터리라고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물려받을 유산 하나 남겨놓지 않았다고, 형편이 누추하다고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돈 많이 벌면 그때 무엇도 사드리고 돈 많이 벌면 그때 무엇도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야, 내가 네 마음은 알겠지만 그것은 사실 부질없는 말이다. 사람이 없을 때, 가난할 때 작은 것이라도 할 줄 아는 놈이 있을 때 잘하는 것이지 없을 때 못하는 놈은 있을 때도 못하더라. 네가 네 주변을 한번 봐라.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없을 때 잘 하라는 것이요, 계실 때 잘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처럼 가난할 때도 잘 해드리고 풍족할 때는 더 잘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룻에게서 배울 수 있는 효도의 방법이 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말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엠파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어버이날을 통해서 설문조사했던 예전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어버이날 무엇을 선물할래요? 라고 물었더니 3,237명 중 2,042명인 63.1%가 나는 어버이날에 현금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답했고, 두 번째는 13.2%로 식사를 대접해 드리겠다. 그 다음에 꽃을 선물해 드리겠다. 7.8%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했던 질문에 3,216명 중에 1위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물론 어떤 부모님들은 꽃이고 밥이고 다 필요 없어, 현금이 최고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놀랍게도 1위가 뭐였냐면 마음만으로도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라, 고맙다라고 하는 그 표현, 그저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이것이 1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현금이었대요. 물론 룻은 말로만 마음으로만 평안케 해드린 게 아니었죠. 그 어머니 봉양하기 위해서 그 보아스 그 밭에 가가지고 막 이삭 줍고 막 그랬었잖아요. 어머니의 육신에 먹을 것 입을 것을 구체적으로 챙겨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효도도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또한 룻은 무엇을 만족해드렸냐면 영혼을 만족해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육신과 마음만 기쁘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영혼을 만족해 해드렸다는 데에서 룻의 효성을 높이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분명히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했죠.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처럼 큰 기쁨은 없어요, 부모님에게.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처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영혼이 만족히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우들,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나오미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룻의 효성만 극찬하지 않았습니다. 룻의 극진한 효도 뒤에는 효도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의 배려, 나오미의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는 무슨 본을 보였습니까? 신앙과 사랑의 본을 보였죠. 믿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신앙인으로서 본을 보여줄 때 효도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오미는 자신의 힘든 처지를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랬다면서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룻을 감동케 한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가 힘들었음에도 오히려 누구를 걱정해 주었습니까? 며느리들의 앞길을 걱정해 주었어요. 앞날을. 얘들아, 너희들은 나이도 젊으니까 여기 남아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나가라. 며느리를 하지 않고 딸같이 여겨 주었어요.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말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딸들아, 혹은 내 딸아 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딸을 대하듯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말과 행실이 본이 되어 이러한 모습을 본 룻이 그 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젊을 때 막 며느리에게 모질게 대하더니 늙어서는 효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어머니도 있죠. 그래서 그 며느리는 막 시자만 들어가도 막 싫다고, 시장에도 안 가고 마트에 가고, 마트에 가서는 시금치도 안 사 먹는다고 합니다. 찬송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엠이 오나 겁없네. 이건 뭐 웃자고 막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이지만은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서글픈 관계가 되겠어요. 아무튼 룻의 효행 뒤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룻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부부 클리닉 했었잖아요. 그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 부잣집 외아들이 그 의사였는데 가난한 집 여자와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헤어졌으면 하는데 헤어지지 않고 막 시댁에서 반대가 엄청 심한 그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말 그대로 고되고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찢어진 상처는 며칠이면 아물 수 있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폭언과 학대가 시작된 거예요. 네가 우리 집에 올 때 해온 것이 뭐가 있냐? 이 요물 같은 것이 임신까지 해? 이거 네가 계획적으로 한 일이지? 네가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쳤어. 이왕 올 때 가난해서 해온 것도 없는데 일이라도 열심히 해라. 하녀도 그런 하녀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말끝마다 걸핏하면 무식한 집안, 능력 없는 집안,
친정 식구들 싸잡아서 욕하고 친정에만 다녀오면 우리 집 돈 빼서 친정에 얼마다 몰래 퍼주었냐 의심하고 죄인처럼 십수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그 출가했던 딸이 집을 찾아왔는데 그 어머니께 그렇게 넋두리를 하더래요. 엄마, 내가 못 살아 정말. 확 이혼해버릴 거야. 미치겠어. 야, 너 왜 그러냐 또. 응? 무엇 때문에 그래? 나 시어머니 때문에 그래. 이 딸이 넋두리를 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치면서 야, 네 시어머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를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다. 응? 내 시댁은 왜 이렇게 무식한지 모르겠다. 내 시댁은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 딸 구박받고 서럽게 시집살이 하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시집 온 며느리는 그렇게 못되게 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 딸 구박받고 서럽게 시집살이 하는 것은 불쌍하고 자기 집에 시집 온 며느리는 그렇게 못되게 굴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남 얘기하는 것 같아도 다 내 얘기고 우리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내 시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친정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고 내가 내 며느리를 딸처럼 잘 대해주는 것이 내 딸을 잘 대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룻도 훌륭한 며느리지만 저는 신앙의 본을 보여준 나오미야말로 정말 훌륭한 어머니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오미와 같이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의 효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같이 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룻의 효성과 함께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의 사랑과 배려가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과 같이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던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효를 다하는 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신앙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므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정마다 기쁨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다툼을 유발케 하는 악한 영이 가정마다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에덴과 같은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고 눈물을 안으로 감추며 사셨던 우리들의 어머니,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당신을 던져놓고 어떤 고난도 슬픔도 모두 다 삼켜버리며 사셨던 든든한 아버지들이 계셨기에 우리들은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도 어렵고 답답했던 순간에도 참 행복했었고 큰 위로를 받으며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위로는 하늘의 아버지께, 아래로 땅의 부모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드리며 효를 다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도 예수님의 넓은 마음과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본을 보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봉양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무명으로 헌신한 미드바르 교우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그들에게 쓰고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수요 기도의 주일 예배 사역들이 세계 만방에 퍼지는 미드바르 사역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미드바르 TV를 통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을 천국에 보내드린 차명옥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옵시고, 또한 치매로 인해 고생하는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며 천안으로 거처를 옮겨 이사를 한 강희범님께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하심이 룻과 같이 부모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가장 늙고 병들고 가난했을 때 우리 부모님을 더 공경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부모들 또한 나오미와 같이 믿음과 사랑의 본을 보임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길 바라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와 직장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우리 가정에 찾아와줘서 고마워. 힘겨운 날도 널 볼 수 있어서 오늘도 행복하단다. 이 땅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우리 가정에 찾아와줘서 고마워. 너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오늘도 행복하단다.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때론 서툴러서 표현 못해도
기억해 언제나 사랑한단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를 만난 건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야. 이 세상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세상 누구보다 더 행복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우리 가정에 찾아와줘서 고마워. 힘겨운 날도 널 볼 수 있어서 오늘도 행복하단다.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때론 서툴러서 표현 못해도 기억해 언제나 사랑한단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를 만난 건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야. 이 세상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세상 누구보다 더 행복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를 만난 건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야. 이 세상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세상 누구보다 더